오늘은 삼위일체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론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셔야 합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제일 어려운 최고봉에 해당되는 게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은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시고, 삼위일체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어려우니까 왜 이게 나왔는지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신비의 경륜 삼위일체론을 공부합니다. 왜 이런 교리가 나왔는지, 이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 시간 피곤하고 지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소중한 것을 깨닫는 기쁨이 넘치도록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저의 영과 정신을 맑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선 지난주에 공부한 거 복습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자, 44페이지 넘겨보시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공부했죠. 이제 이게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인간이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신약 성경에 보혜사라고 나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은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 그 이유가, 근거가 44페이지에 나오죠. 44페이지에 보면 성령님은 전지하시고 존재하시고 정능하시고 영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45페이지 넘어가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 이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4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성령론의 중요성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과거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가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을 갖도록 곁에서 늘 도와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 자, 5번, 성령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총 몇 가지입니까? 9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지혜의 말씀, 두 번째 지식의 말씀, 기타 등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방언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뜨겁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되는 그것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말씀을 끝없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것, 그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31절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뭐였습니까? 사랑이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한 분이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 충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오늘은 48페이지 삼위일체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 공부할 주제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도 아주 어렵기도 하지만 꼭 알아두어야 되는, 그래서 예정론은 구원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삼위일체론에서 뒷부분에서 다 다루지 못한 구원론 문제는 다음 주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0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눈으로 한번 쫙 1분간 읽어보시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다 읽으셨죠? 이제 저를 보시죠. 하나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안 듭니까? 성경에도 안 나오는 단어를, 그 어려운 걸 왜 기독교에서는 어려운 말을 만들어서 배워야 되나? 여러분 삼위일체론 설명하는 거 들으신 적 있죠?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들으신 거 아무거나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인데 그걸 쉽게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한 거 들으신 게 있죠? 그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사과? 사람. 예를 들어 사람이 하나인데 저같이 말하면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그러니까 일체, 제 같으면 배요한 한 사람인데 목사 배요한, 남편 배요한, 아빠 배요한, 그러면 삼위일체. 아주 쉽죠?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양태론이라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비슷한 게 물이 고체가 되면 얼음이 되고 액체 상태는 물이고 기체면 수증기다. 이단입니다. 안 됩니다. 그거 삼위일체론 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정서적으로 누가 더 좀 힘이 있고 더 높아 보입니까? 아버지보다 약간 부족한 분이 아들. 성령님은 뭔가 이게 눈에도 안 보이고 창조도 좀 그런 것 같고 좀 더 밑에. 하나님 예를 들어서 능력 100, 예수님 99.9, 성령님 99.8, 이단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유, 그러면 도대체 뭐냐? 왜 그런 어려운 단어를 만들었을까?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맨 먼저 기억할 것, 삼위일체론은 제일 어렵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렵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라. 첫 번째 기억할 겁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교리지요. 교리.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리.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배운 거, 지금이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성경이라는 어떤 책인가 배우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배우고, 오늘 삼위일체입니다. 자, 먼저 교리는 생각해 보면 저희가 처음에 어떻게 배웠냐 하면, 뭐든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성적인 거, 논리적인 거죠. 그 다음에 비이성적인 거, 비논리적인 거, 그 다음이 이성을 초월한 게 있습니다. 초이성적인 거, 이거는 초논리적인 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보통 세상에서 우리가 학문을 말하면 이게 논리적이냐 논리적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냐, 요걸 가지고 보통 학문은 따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상 학문은 범주가 두 가지지요. 그런데 신앙은 이성을 초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건 요 두 가지 중에로 말하면 비이성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걸 왜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건 기본을 모르는 겁니다.
교리라는 건 논리하고 다른 거죠. 믿음에 속하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이성을 초월한 영역이라도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와 변증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이걸 기억해내시다니. 자, 그래서 먼저 정리할 건 예를 들어 삼위일체론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야, 삼위일체론 설명해봐. 나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말이 되면 내가 교회 가볼게. 이러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며 나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내가 논리적으로 완전히 설득당하면 내가 교회 갈게. 그건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왜? 교리는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눈으로 봐서 믿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부분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따라하겠습니다. 교리는 논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나는 그 믿음을 갖지 않겠다 하는 건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론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누구에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래 믿음은 그런 거죠. 믿음은 이해가 되는 영역도 있고 이해를 초월한 영역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논리적 언어가 있고요. 고백적 언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오. 논리적 언어, 고백적 언어. 신앙 고백입니다. 교리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건 논리적 언어가 아니라 신앙 고백적 언어죠. 여러분 다 연애할 때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자는 너밖에 없다. 그죠? 세상에 남자는 너밖에, 당신밖에 없어요. 부정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게 논리적 언어입니까? 고백적 언어입니까? 고백적 언어죠. 세상에 여자는 너밖에 없다 이랬는데 그럼 엄마는 여자도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문용어로 바보라고 합니다. 그건 고백적 언어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론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하는 고백적 언어다. 이게 논리적 언어가 아니다. 요거부터 일단 한번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물은 대로 한번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안 만들면 되지 않냐? 왜 이걸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 저녁에 이렇게 되는데,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삼위일체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삼위일체론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이걸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하는 고백에서부터 삼위일체론이 나왔다. 이걸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은 어려운 말로 구원론과 아주 밀접한 관계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삼위일체론과 구원론 이렇게 잡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수많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네. 자, 이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뿐 아니라 그 어느 시대 어떤 사람에게도 다 해당되는 진리다. 믿습니까?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죠. 다 거절해도 목숨처럼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예수 내 구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예수님을 믿으면 왜 모든 인류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입니다. 아까처럼.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 인간은 0. 그때 우리 교회는 몇으로 하기로 했죠? 30. 예, 신일교회 30. 신일교회 30. 그래도 특별 새벽기도 끝났으니까 조금 높게 잡아서 35 정도로 특세 일주일 했으니까 35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보다 이 위의 단계 사이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있을 수 있고, 아브라함도 있을 수 있고, 모세도 있을 수 있고, 에녹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인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딜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백이지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걸 99라고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이 갭이 있으면, 차이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자는 될 수 있는데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왜? 하나님보다 약하니까. 하나님보다 밑에 있다는 관점에서는 우리하고 같은 거예요. 모세하고도 같고. 하나님과 같지 않고 틈이 있다는 면에서는 틈이 좁으냐 넓으냐 차이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느꼈지만, 예수님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은 내려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능력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가 지난주 성령님 배웠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다. 성령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은 다 같으시다. 요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지요. 이 관계를 굳이 용어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다 하는 이단도 있고, 예수님은 신이었는데 사람인 것처럼 헛개비를 살짝 제자들이 봤다고 착각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됐다는 사람도 있고, 성령님은 아주 부속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이단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를 든 대로, 자, 여기 칠판에다가 동그라미를 제가 그린다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부에서부터 까맣게 칠해가지고, 아유, 이래가 언제 칠하겠습니까? 그죠? 한참 밖으로 나오는 방법. 이게 동그라미를 그리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있죠. 두 번째 방법은 여기 하얀 데다가 동그라미가 아닌 영역을 쳐내는 겁니다. 이건 동그라미가 아니야. 이 영역은 바깥이야. 이것도 바깥이야. 이것도 바깥, 이것도 바깥, 이것도 바깥. 계속 동그라미가 아닌 영역을 이렇게 막 자세하게 쳐내는 거죠. 동그라미 같습니까 이게? 비슷해졌죠. 자,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낮을 거야 하는 이단도 그건 잘못된 거야 쳐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부속품에 불과해 하는 것도 쳐내고, 다 이렇게 쳐내고 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다 쳐내고 나니까 요 알맹이가 남았어요. 요 알맹이. 그 요 알맹이를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능력이 같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자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님의 영임이 하나님의 신인데 이것은 부속품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말한다. 이런 모든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잘못된 걸 쳐내고 나니까 요게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자,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이단들을 쳐내고 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이 남게 되었다. 이것을 굳이 용어로 딱 정리를 해야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니까 용어로 정리를 하자. 이 용어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교리는 기본적으로 방어적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는 초기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가,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역사는 어떻게 되나, 종말이 무엇인가, 이런 하나하나 기독교 교리는 사실은 자꾸 잘못된 이단들이 생겨나니까 이단들을 다 쳐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 예수님은 이런 분, 은혜는 이런 거, 종말은 이런 거,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다 쳐내면서 바른 가르침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삼위일체론이 만들어졌다. 자, 훨씬 진지하게 지금 잘 들으시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내용을 잘 들어주셔서 역시 수준이 있는 교회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 수준을 유지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삼위일체는 교리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의미 없는 게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잘못된 가르침이 생기니까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나서 바른 가르침이 이것이다에 해당되는 이것이다의 용어가 필요해서 그 용어가 뭐다? 삼위일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위일체를 뜻하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성경에 나왔습니다. 화면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저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이 말씀의 구체적인 뜻이 뭔가? 요한복음 14장 11절. 자, 다음 화면 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예수님이 따로인데 하나다라는 말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계신데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알듯 하는데 이게 뭔가 싶으시죠? 자, 그러면 삼위일체론과 관계된 잘못된 이단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50페이지 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봅니다. 제일 위에 초록색 다시 생각해보는 신앙, 신학, 교리의 자리는 이성, 비이성, 초이성. 교리는 이성적인 것도 있지만 초이성적인 것도 있다. 이거 공부했습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왜 이 단어가 만들어졌느냐? 참고 보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서 직접 사용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연구하고 검토하여 사용했는데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했고 어거스틴에 이르러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터툴리안. 예. 제가 마지막 12주차에 시험 볼 텐데요.
삼위일체를 최초로 쓴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까지는 안 하고 누구겠습니까? 1번 터툴리안, 2번 터툴리배, 3번 터툴리김 뭐 이런 식으로 터툴리안입니다. 터툴리안.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썼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다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삼신론입니다. 삼신론.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인데 완전히 개인 플레이로 따로 한다. 아무 관계가 없다. 신만 셋이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방금 우리가 봤지만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른 분이지만 서로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 마이웨이, 예수님 마이웨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삼신론은 잘못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신론. 신이 단이란 한 분이다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속론은 성부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100점, 예수님 그 다음 성령님은 약간 안타깝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단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만인을 위한 온전한 구원자가 되기에 부족하다. 성경이 가장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본체셨다, 같은 능력을 가지셨다 하는 것에서부터 삼위일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예를 든 겁니다. 한 성인 남자가 있는데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직장인도 된다. 이거 양태만 달라졌다. 이게 바른 겁니까? 이단입니까?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혹시 누가 이렇게 주장하시면 당신은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잘 몰라서 그런데 저건 아닌데 정도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거의 문제는 이 좀 끔찍한 비유인데, 예를 들어 보면 제가 목사 배요한, 아빠 배요한, 남편 배요한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남편 배요한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사라지는 순간 둘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 3일 동안은 하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 거예요. 죽으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생기는 거죠. 성령님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생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큰일 납니다. 쉬운 비유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거기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이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에서 여러분, 세례받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럼 이 순간에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다른 분이. 세례받다가 비둘기가 되고 비둘기 됐다가 세례를 받고 이거 안 되잖아요. 딴 분입니다. 딴 분. 그리고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건 누가 한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따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따로, 그리고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님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따로 있는 분인데 한 분이 모양만 세 개로 바뀌었으면 이게 흉내를 차마 못 내겠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비유를 들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신 예수님,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님, 목소리로 말씀하신 하나님, 다른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51페이지. 삼위일체 정확한 뜻입니다. 자, 성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이 각자의 독립적 인격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본체는 하나라는 뜻이다.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드시죠. 자, 저를 보시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개별적으로 존재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를 쉽게 들면, 이게 완벽한 예는 아닌데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죠.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 아이를 출장을 갔다. 그럼 출장을 가서, 출장 갈 때 이야기하잖아요. 가서도 주일날 되면 하나님 잘 믿고,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는 정중하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자녀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여러분과 전혀 다른 공간에 가서 출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주님 대하듯이 정중하게 하고 잘하면, 어머니의 모든 아이를 향한 뜻이 그 아이가 완벽하게 그대로 실현하고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어머니의 뜻이 자신의 의사와 같아서 어머니의 뜻이 아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 순간 아이의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은 어머니가 아이를 향한 모든 뜻이 완벽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머니 따로 아이는 따로지만 어머니의 뜻이 아이를 통해 완벽하게 드러났다. 아이는 어머니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다. 이런 의미에서 둘은 시간과 공간과 생김새는 다르지만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요거를 하나를 더 늘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각기 다른 분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 안에 완벽하게 구현이 되고, 성령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 완벽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런 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이해가 어려운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매사에 늘 주님 뜻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나요? 못 살지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입니다. 우리도 때로 주님 뜻대로 살지만 주님 뜻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게 우리 모습인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 다른 분이지만 서로를 통해서 완벽하게 자신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신이시고 우리는 다른 거죠. 이게 삼위일체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 사실은 삼위일체에서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는 몇 분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근데 주로 이단들이 주장하는 건 자기가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신 적 있어요? 저를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성령을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없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단입니다. 왜 성령을 다른 데서 찾아? 뭐 이러고 이제 하면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단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론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누군가가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삼위일체론 이단이 되는 거죠. 성령 보여줄까? 보고 있는데 뭘 보여줘? 이게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 세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위대한 인간이나 다른 그 위대한 존재가 그 세 분과 같은 능력과 위격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자, 교재 보시면 52페이지 3번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51페이지는 구약에 나타난 거, 52페이지는 신약에 나타난 거. 이건 여러분들이 쭉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온다. 그게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자, 5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55페이지 이하의 구원론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삼위일체는 워낙에 까다롭기 때문에 두 가지만 딱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빨리 마치겠다. 아닙니다. 마치는 거 제가 한번 따라 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여러분이 들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맞지?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십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라 유일신 들어봤죠? 여러분 이거 안 헷갈립니까?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 여쭤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신앙입니까? 삼위일체를 믿는 신앙입니까?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자, 신명기 6장 4절 안 찾으셔도 됩니다. 화면에 뜰 겁니다. 좀 있으면. 자, 신명기 6장 4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유일하신 분.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유일신앙, 유일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삼위일체는 뭡니까 그럼? 다시 여쭤보죠.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유일신앙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신앙입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 유일신앙이라고 말하는 성경구절도 있고 방금 51페이지, 52페이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구약 시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애굽에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에 아주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잘못된 신. 가나안에 섬기던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신이 뭐가 있었습니까? 바알신,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 이런 잘못된 신이 아주 많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맥락은 뭐냐 하면 애굽의 신이든지 가나안의 신이든지 블레셋의 신이든지 그 모든 다른 신들은 너희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다. 그 신을 섬기는 게 너희 일이고 그냥 신들에게 놓기면 너는 행복도 없는 그런 신이다. 너희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신은 구약 성경의 그 많은 나라들은 전혀 없다. 너희의 행복을 보장하고 너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너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할 신은 오직 나 여호와밖에 없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유일신앙을 하나님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이방의 신들도 행복을 보장할 수 없고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유일신앙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시다 하는 의미도 숫자 하나, 그게 아니라 행복을 보장하는 유일한 신,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너희를 영원히 구원으로 인도할 유일한 신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이게 유일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른 잘못된 신과 비교해서 그런 신들은 다 불행을 주고 행복을 주는 한 분 하나님, 이렇게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다 제하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 전체로 보면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다른 분이지만 서로 안에 교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 정리하면 다른 신들이 아닌 행복을 주는 유일한 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견주어서 말할 때는 유일신,
유일신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앞으로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좀 어렵습니까? 안 어렵다고요? 이야, 이 대단한 수준이죠. 예. 이런 일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신학교에서 삼위일체론을 배울 때 그 신학 총장 하셨던 제 선생님이신데요. 신학대학원 졸업반 때 삼위일체론을 배웁니다. 이게 아주 어렵거든요. 딱 교수님이 들어와서 100명 강의를 하는데 딱 이렇게 서서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손 들어 보세요. 내가 10초 안에 이단을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도 거기에는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 그래서 아주 신비하지만 어려운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신다고.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론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라는 단어만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면 다 실패하는 거 실패.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다. 왜 구원자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이다. 왜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굳이 용어로 설명한 것이 삼위일체다. 요렇게 구원론을 설명해야지 액체니 고체니 기체니 뭐 이렇게 하면 다 잘못이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론은 구원론하고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 오늘 이것만 딱 기억하셔도 평생에 좋은 수학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삼위일체론은 구원론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도 마지막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자, 박수 3번 시작. 조금 안타까운 게 느껴지시죠? 자, 다시 3번 시작. 군대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합니다. 삼위일체론은 항상 무엇과 연결해야 된다? 구원론과 연결해야 된다. 구원론. 자,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할 때 우리를 뭐로부터 구원하셨죠?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예수님 사건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죠? 그러면 삼위일체론을 굳이 설명하라 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하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설명입니다. 이것 말고 아까 말씀드린 고체니 기체니 액체니 뭐 내가 목사니 뭐니 이거 아닙니다. 삼위일체론은 십자가로 설명한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 보시죠. 십자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분. 이거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단입니다. 아무도 그런 분 없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분 예수님 아주 쉽지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내어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안타깝지만 아들을 내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이건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십자가 보면 십자가 반짝반짝하네. 신일교 십자가 새로 했네. 돈 많이 들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인 건데, 십자가는. 그런 여러분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십자가 다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십자가를 봐도 지난주에 배웠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라 그랬죠. 그럼 성령님 우리가 십자가를 딱 보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33살 먹은 웬 청년이 돌아가신 저주의 형틀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나의 구원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고백하게 하시는 분 누구?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한 이유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같이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 성령님은 오늘 내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 이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과 듣지 않으신 분의 차이가 뭐냐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두 가지 단어가 키워드가 남아야 되는 거죠. 오늘 혹시 안 오신 분이 있으면 주일날 잠깐 불러서 여러분이 한번 삼위일체론을 한번 설명해 봐라. 뭐 고체, 액체, 기체 뭐 이렇게 하면 아직 조금 수준이 영상을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삼위일체 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할 단어가 십자가, 구원, 요걸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한 7분 빨리 마쳤는데요. 이건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몸을 좀 흔드시고.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저들하고 안 피곤하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수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쌀쌀한데 저녁에 이렇게 오시는 게 참 힘듭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 여러분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참 저는 목사라서 이 일을 기쁘게 하지만 참 여러분들은 직장 다니시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 얼마나 피곤하실까. 참 진짜 고맙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감동을 하실까. 수요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한다고 이렇게 수요일에 그동안 안 오시다가 이건 스쳐 지나가는 표현이고요. 참 이렇게 오신다는 게 진짜 이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참 제가 하면서도 참 여러분 보면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딱 중간 왔습니다. 6번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총 12번이니까 시작이 반이다. 시작 이미 했고 반 이상 왔으니까 이제는 3분의 2 이상 온 것이다. 이제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그리고 오늘이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 삼위일체론이었다. 다음 주는 좀 재밌지 않을까요?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 어렵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8시 24분이거든요. 제가 끝낼 듯 하면서 지금 9시까지 하는 게 예정이 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러다가 1분 내로 끝나는 게 예정일까요? 예정론은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애매하잖아요. 제가 이거 들고 있는데 떨어지는 게 예정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예정이 어디까지일까? 하나님이 다 예정 그러면 다음 주에 내가 여기 예정되어 있나? 그럼 내가 고집 풀어서 안 와볼까? 그럼 그건 내 생각 아닌가? 하나님이 예정이면 내가 와야 되나? 그럼 나는 뭐 내가 로봇인가? 뭐 이러면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려워지는 게 예정론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예정일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헷갈리지요. 다음 주는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거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론, 저 혼자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인데요, 삼위일체론은 맨 처음에 생각하면 이게 교리다. 교리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삼위일체론도 그런 특성을 지닌다, 이거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론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른 분이지만 능력이 같으신 분이다. 그래야 예수님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신다. 왜?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시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 다른 분이지만 같은 능력을 가지셨다 하는 전체적인 것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삼위일체라고 한다. 그래서 삼위일체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과 항상 밀접하게 연관해서 이해해야 하고, 그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훌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쌀쌀해진 가을날 저녁인데 우리에게 동일한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신비한 관계, 서로 다르신 분이지만 상호 내주하시고 같은 본체이시고 같은 능력을 가지신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깨달은 것 있거든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오해와 그릇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조금씩 더 공부해가면서 바른 깨달음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늦은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귀한 열심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열심들이 모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건강한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신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관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